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누군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요, 혹은 오늘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고, 또는 오늘 우리의 재산들이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도 영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와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승부욕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이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었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겼던 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부여잡고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이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복을 끊임없이 가로채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20여 년이 넘도록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외로운 삶을 타국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외삼촌에게 가서 거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가축을 그가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이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그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의 마음이 수그러졌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을 피해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이미 큰 부자였고 가나안 땅에 유력한 실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형 에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수그러졌는지, 변했는지, 자기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지금 누구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 그를 맞으러 온다는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한 땅,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내가 처한 그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합니다.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400인의 장정으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떼가 많고 내가 아무리 거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의 칼날 앞에 난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야곱은 그 밀려오는 공포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웠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했던 가족과 수족들과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낙타와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수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 떼로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장 11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남이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지금 떠나는 그 인생의 길은 자기의 마음대로 떠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고 또 분명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떼를 먼저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또 야곱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 400인이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온다고 말을 듣고 지금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형이 칼을 빼들고 온다면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이쪽은 보존하리라는 것. 이것이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이렇게 삶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생길 때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먼저 두 떼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야곱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신앙의 행동이지 믿음의 행동, 신앙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지금 순종함으로 고향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지금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내 방법 또 내 생각, 내 계획을 우선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일단은 재산을 두 대로 나눠 놓고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대피택을 먼저 두 대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선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오늘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내 생각과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놓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안전하다고 여겨놓고 그 후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모릅니다. 그의 기도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가 문제가 되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걸맞는 고백에 걸맞는 그러한 삶과 행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기도를 여러분 잘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줄줄이 외워가면서 유창하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오늘 사람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오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